사무엘하 이야기, 사무엘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절. 자,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무엘서는 원래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서라고 그냥 한 권의 책인데 후대에 그냥 좀 편의상 상과 하로 좀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제 나눠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게 바로 이제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 시기적인 연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 팁을 우리에게 주죠.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독자를 배려하거든요. 이거 읽은 사람이, 읽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받아들일까, 이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능숙한 글쟁이들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것은요, 좀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한 거예요. 많이 좀 학적으로 튀어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시대의 역사는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시작되고 그 시대가 끝나요. 굉장히 그 한 시대의 역사가 한 사람이 열고 닫을 만큼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모세 기억나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시키고 결국 가나안 땅 복지로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역사도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역사를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큰 미션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역사를 열고 또 닫았던 참 귀한 인물들이죠. 사무엘하 역시 여기에 역사를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역사를 열고 역사를 어떻게 닫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2절 3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가 어디죠? 어디서 도망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전쟁이 있었죠. 이때 그 전쟁 이름을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죠. 길보아산 전투. 거기서 벌써 어떻게 됐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사한 기록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그곳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지금 이 사울 왕이 싸움에 터 그 진영 쪽에 속했던 한 병사가 도망와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 하의 이제 시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사한 그 전쟁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아 놓고서 죽였대요. 제가요 사울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는 다윗에게 와서 고개를 이제 조아리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했던 아말렉 사람이죠. 다윗은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오랜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의 생각에서는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대를 이을 후계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랜 도망자 신세가 끝났으니까 나아가서 모두가 그런 것처럼 다윗이 차세대 왕으로 손색이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결국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말렉 사람인 자기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은요, 다윗이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예, 자기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죽여놓으라고 거짓말까지 치면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슬퍼하죠. 오히려 다윗을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 사울이 각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왔나이다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아마도 완전히 허황된 기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죽이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는데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스스로 그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끝난 것이 사무엘상의 기록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아마 그리고 그 무기 든 자가 무서워서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사람이. 그런데 그 영광이 결국 자기의 것으로 이제 훔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거짓말로 얘기를 했던 건데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사실 사울이 죽은 거는 별로 안 슬펐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크게 슬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이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 나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전사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전사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을 이제 한눈에 알아보고 이런 슬픔의 기회를 틈타서 이제 이런 슬픔의 기회를 틈타서 사익을 추구하며 간사하게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이 있어요. 다윗은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괜히 조그만 이익 바라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탁월한 안목과 좋은 인품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죠.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죄송합니다. 좀 일찍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15절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이렇게 그 후대를 이을, 그죠? 사울의 후대를 이을 요나단도 말기수와도 아비나답도 차례대로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사한 소식을 애도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죠. 가장 마이크를 조금만 계속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활의 노래.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가 있었어요. 다윗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긴히 기록했던 역사 기록자인데 그 역사 기록자 야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던 원고를 그대로 사무엘서를 쓰던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활의 노래예요.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죠? 오늘날의 정치 프레임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어쨌든 리더잖아요. 야당 총수일까요? 여당 총수일까요? 야당 총수죠. 들 야자를 써요. 마당장자. 그래서 마당이죠. 들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바깥에 외유를 하면서 배회를 하는 거죠. 그런 야당이라고 해요. 여당은요, 우리가 통치하게 됐다. 더불어 여자를 써. 여당은 우리야. 통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여당 총수는 누굴까요? 사울이겠죠. 사울. 그죠? 오늘날 정치 프레임으로 보면은요,
지금 야당 총수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성을 중심으로 왕과 그의 후계자, 다시 말해서 여당 출신의 대통령과 여당 총수격 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여당 출신의 좀 막역한 어떤 배우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여당 총수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깊이 슬퍼하면서 그들을 기리면서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야당 당원인 유다지파에게, 여러분 유다지파는 야당 쪽이에요, 여당 쪽이에요?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니까 당연히 야당 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누구에게? 야당 당원들에게. 그죠? 단지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정적으로 보고서 얼마나 신경전이 날카로웠는데,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한 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거죠. 정치적으로 상식을 깨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뜻하지 않게 함께 정치적 라이벌 구도로 엮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함께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선한 일을 도모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은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리면서 활의 노래, 그래서 1장 19절부터 쫙 펼쳐지죠. 27절까지 연결돼요. 이게 활의 노래예요. 한마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좀 이렇게 전사한 것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 참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활의 노래가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아멘 하세요. 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당시 여론은 어땠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사울도 자기 후계자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누가 이어요? 그 맏아들인 요나단이 뒤를 이어야 되고, 요나단 마저 죽으면은 아비나답이 죽으면은 말기수아가, 이렇게 했는데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다윗이 마음 놓고 뭐 수혜칠 가치가 있는, 역량 있는 아들들이 없어요. 이제는 딱 봐도 이스보셋이 나중에 왕이 되죠. 아브넬의 그 회유를 통해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도 이스보셋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서 누가 세워질 것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세상이 알고 있냐면 다윗이 그 뒤를 이을 거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반 백성의 여론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신의 옳은 신앙과 철학과 원칙에 벗어나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정말 왕답게 차분하게 정말 진중하게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잘못 플레이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에요. 막 그죠? 정치적으로 막 타격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경고망동한 모습은 없어요.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예,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경우예요. 헤브론 그저 갈렙이 차지한 땅이잖아요. 예, 팔순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땅을 취하리라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땅의 중심지예요. 오늘날 보면 경기도의 중심지는 어디죠? 수원이죠. 수원에 도청이 있죠. 그죠? 그리고 유다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는 아직 유다 지파 대표는 맞아. 유다 지파 대표는 맞아.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은 12지파의 대표가 아니야. 유다 지파의 대표지. 거기까지만 해. 앞서가지 마라 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더 나아갈 수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한 걸음씩 꾸준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걸어가면, 우직하게 걸어나가면 거기가 왕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왕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초라한 직업,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자리에 왕으로 여겨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거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는 너 맞아. 그런데 아직 12지파의 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절, 3절 시작.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예, 이제 유다 지파 장로들이요. 그 유다 지파의 대표격이죠. 유다 지파의 어르신들, 유다를 대표할 만한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다윗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세워서 명실공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자, 이 4절 계속 읽을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예, 이게 이제 유다 장로님들이 도청 소재지로 유다 그 다윗과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옮겨 놓으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모셔다 놓으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이 뭐 하는 거야?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드디어는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과 그 후계자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국론도 나눠져요. 국민 감정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 감정도 진보 쪽에 속한 분들이 있고 이 보수 쪽에 속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있었던 사울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 있고 새로운 신흥 세력인 다윗에게 쏠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형성되고 사울에게 속한 남은 세력들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또 한 세력이 되고, 또 하나가요, 또 3파전이 되는데,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어정쩡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장례를 치러줘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대부분의 지파들이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아요.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도와주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위해서 대신 싸워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그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위기 속에서 사울과 그 따르던 자들이 몇 번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건져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래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5절부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 동편. 그래서 다윗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차기 왕이에요. 국민의 여론이요, 다음 왕이 되려면은 뭐 다윗만큼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명실공히 차기 왕인데, 그런 차기 왕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갖다가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에게 뭔가 눈총이 박히겠죠. 사울이 이제 어쨌든 큰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지만 앞으로 왕위를 차지할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들에게 좋은 게 없거든요. 좋을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중에 다윗에게 미움을 받던 말던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건데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건데 사울과 그 일행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목숨을 건졌잖아. 이 은혜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아버지들 다 모여.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 다 모아서 뭐 적군들이 죽이면 죽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냥 나중에 일을 가면서 또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벳산 성벽에 꽂혀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갖다 다 수습을 해가지고 불을 놔서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서 그 앞에 울면서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도 기간을 가져요.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견제하기는커녕 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어갔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견제하기는 않고 오히려 특별히 전령을 보내요. 특사를 파견한 거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여호와의 큰 복이 임할 거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유다 족속이 억지로 등 떠밀려가도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 나 그렇게 유념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참 요즘에 의리 있는 사람 참 드문 시절인데 너희들 참 의리 있는 족속이다. 멋지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일어나서 큰 박수를 쳐주는 것 같죠. 그죠? 요단강 동편 사람들 여전히 사울 왕과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고요. 사방 눈치를 보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을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 내가지고 사울 장례식까지 해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실권 장악한 후에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래요? 네 원수를 졸린다. 엄청 졸린다. 그죠? 커피 드세요. 커피는 이렇게 졸릴 때 이렇게 실수로 흘려갖고 아 뜨거 하면서 깨는 거예요. 많이 졸리면 저 우리 뒤에 일어서서 함께 말씀 들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저는요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원수라도요 다 사실 인간 가족이죠. 그죠? 그 원수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왼수는 짐승이야? 왼수는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가족에 속한 거거든요. 다 인간 가족이에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하고 원수 갚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되 모든 인간들이 다 어때요? 다 망가지고 오염된 인간들 뿐이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김영남 집사님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장난이 맞죠? 예수님 심정으로 사방을 둘러볼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죠? 다는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래, 그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 뽑아가지고 제자라고 뽑아놓고 다 뽑아서 마음에 맞는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수제자라고 뽑아놨던 것은 입만 열면은 그냥 막 실수하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버리고 배반하고 다 배신하고. 예?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마음에 덜 들어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분 때문에 원만해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모진 마음 먹었어도, 야,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가 모진 일을 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 야,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좀 원만한 생각을 갖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가 막힌 상황이 와도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뭘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술이에요.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뭐가 틀리냐면 어려운 걸 해내는 게 프로고요. 어려운 거 힘들어 못하겠다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랑하기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요 아마추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자들이에요. 우리는 프로들이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거 세상도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로마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 되었을 때 받았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되게 찌질해. 얼마나 궁상맞은지 몰라. 난 쟤랑 이웃하기 싫어. 그럴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예? 저 교도소에 살인을 가는 10명 정도 살인하고 들어가 교도소에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이웃하고 싶어요? 예? 내 새끼를 죽였어. 원수가 됐어요. 쟤랑 이웃하고 싶냐고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 모습을 로마서 5장 펴보세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볼펜을 드시고요. 밑줄을 그시는데 제가 밑줄 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시면 돼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다 펴셨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떠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막 부어진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덜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쏟아 부으신 바 된 거예요. 폭포수처럼. 왜 그 사랑이 그냥 그렇게 폭포수처럼 어떻게 쏟아졌냐? 6절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어디다 또 위하여 죽으셨도다. 일단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위하여 죽으셨대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도 그래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죠? 죽으심으로에다 밑줄 그으세요.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사랑해줄 이 없이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우리한테 고개를 돌렸으면 우리는 아마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악마처럼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냥. 여러분 IS처럼 우리가 변질됐을지도 몰라요. 너희들만 날 아프게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들 아프게 할 수 있어? 왜 이래? 하면서 폭탄 만들어가지고 그냥 차에 싣고 다니면서 뻥뻥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로써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이런 명제가 돼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실 우리의 작디작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다윗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도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확실히 예수 사랑임을 증명하는 일은요,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루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장 8절부터 우리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2장 8절 9절 10절. 자, 사무엘하 2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사울이 죽고요,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만나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서 누가 좀 이렇게 왕감이 되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스보셋, 또 다른 말로 에스바알이라고 그래요. 그를 왕으로 세우죠. 한 이스라엘 땅에 유다 지파의 왕 누구? 다윗과 나머지 11지파의 왕 누구? 이스보셋. 다윗과 이스보셋 두 왕이 공존하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나 되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나오니까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실수하기 쉽거든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시계추처럼 항상 움직여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앞에 시계추예요. 시계추. 이 시계추라고 봅시다. 이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높이 가야겠죠. 그죠? 이게 진자예요, 진자. 그래서 전에 극진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요, 반대로 지하에서는 급진 진보 쪽에서 마음이 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권이 갈리면서 진자가 확 옮겨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진자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극진보는요 극보수를 낳고요, 극보수는요 극진보를 낳아요. 그런 시절의 최고의 지도자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국가 정서를 다시 극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완충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사울이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는 순간 급하게 꺾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그 진보로 치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그 모든 그 시계추가 얼마나 무거워요. 역사의 그냥 시계추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시계추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그냥 일제시대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이 안에 막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 할머니들의 사건도 있고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요, 수많은 역사적인 큰 무게를 다뤄서 무섭게 달려오는데 이걸 갖다 가슴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 정도로 큰 사람이 그 정도로 큰 사람의 품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정권을 제대로 중립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극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완충해야 돼요. 그 충격을 완충하면서 소외됐던 한쪽 날개, 그죠? 소외됐던 한쪽 날개를 잘 보듬을 수 있을 만큼 무게도 있어야 되죠. 이 엄청난 속도를 완충함과 동시에 품어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만큼 품도 커야 돼요. 전에 유치원 그 체육대회 갔는데 제가 다른데요, 무슨 대학교 운동장에서 막 했었어요. 우리 최진희 선생님 말고.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좀 시합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엄마가 처녀 때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빠한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안긴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저는 와 생명의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이 처녀였을 때는 되게 슬림하셨나 봐요. 그때는 그게 됐는지 몰라도 뛰어오는데 한 번 뛰는데 3번, 4번씩 흔들려요. 그런데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안겼는데 아버지가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잔디밭에. 그래갖고 아버지가 한동안 못 일어나고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엄마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야, 아버지 품이 작죠. 저 같으면 몰라도 예, 아버지가 되게 살이 없고 좀 호리호리하신데 거기다 그렇게 했으니 병원 빨리 가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울의 아들들은요, 요나단이 첫째잖아요. 요나단이 첫째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스보셋. 그래서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에 이제 그 30살 정도로 추정되고, 그러면은 이스보셋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나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이스보셋 40이라고 하고, 그죠? 다윗이 이제 30살은 이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가 10살이니까 차이가, 그 다윗보다 이스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 위에요? 10살 정도가 위니까 그 위로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봐도 그러면은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그 제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 15년에서 20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나이 추정의 계산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일반적인 친구 개념은 아니죠. 15살, 20살 차이하고 여러분 친구해요? 우리나라 친구 사이는 거의 다 동년배 친구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래 친구 말하는 거예요. 또래 친구. 한두 살은 호적 핑계로 그냥 맘먹어요. 한두 살은. 그런데 너댓 살부터는 친구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사촌에 사돈에 팔촌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칠까지 따져갖고 형 동생 하더라고요. 며칠까지. 몇 월까지도 똑같으니까 며칠까지 따져갖고 형 동생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향과 어떤 신념이 비슷하면요, 친구로 여겨요. 그래서 좀 우리랑은 좀 달라요. 찬송가에도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형한지 그렇게 안 하죠. 어찌 좋은 친군지 그러죠. 그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누가요? 예수라고 하는 친구분이.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유대의 어떤 정서예요. 너무 나이로 딱 잘라가지고 어디 어린 것이 하면서 이러면 닫혀진 사회죠. 예, 닫혀진 사회예요. 경직된 사회. 좋은 친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예,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열린 사회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친구야. 뭐 제가 봤던 영화에서도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모형 비행기를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요. 근데 손주도 그런 할아버지 기술을 그렇게 닮아가지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비행기 모형을 만들면서 막 웃고 떠들고 한나절 보내고, 방학이면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고 할아버지랑 비행기 만들다가 막 방학 끝내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예, 할아버지와 손주가 친구가 되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서양 영화였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예의를 밥 말아먹고 막 예의를 가벼이 여겨서 그냥 버릇없이 하는 그건 좀 아닌 거고, 그죠?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의미의 친구다, 그죠? 그런 의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연수는 7년 반 동안 왕을 했고요. 유다 단독 지파의 왕으로는요.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있었던 횟수는 33년. 그래서 다윗이 최종 7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30살의 왕 위에 올라서 70세에 돌아가셨어요. 7년 반은 유다지파의 왕으로 33년 나머지는 12지파의 왕으로 통치했어요. 종합 40년 정도 통치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11지파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이거든요. 사울의 사촌이 이제 아브넬인데 이스보셋하고는 오촌 당숙 관계예요. 오촌 당숙 관계. 그러니까 이스보셋보다 나이가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아브넬 백전 노장의 정치적으로도 구단이에요. 눈치도 빵하고 나이도 많이 있어서 경험도 많은 이 아브넬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울과 아들들이 죽은 후에도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러면서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옹립했지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은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이름만. 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기브온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연못인데 그 연못을 가운데 두고 그 사이에 두고 다윗에 속한 군대, 다윗군과 이스보셋에 속한 군대, 이스보셋 군대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두 왕에 속한 두 군대가 맞닥뜨린 거예요. 뭐를 간데 두고? 연못을 가운데 두고.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온 연못. 도저히 힘드시면은 우리 5분간 쉬었다 가요. 예.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못을 가운데 두고서 두 군대가 맞닥뜨렸는데 아브넬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이에요. 당시 나이가 한 60세에서 70세 사이예요. 아주 능숙한 장수죠.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거든요.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고 그 누나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요압. 생질이죠. 그러니까 관계로 보면 생질 조카. 요압이 다윗의 생질인데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맞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브온 그 연못 사이에 두고서 서로 대치 중에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 우리 모두 다 피 흘릴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 장수 똑똑한 애들 12명 뽑아봐라, 우리도 12명 뽑아올 때 12대 12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그냥 승기를 줘버리자. 그게 피 많이 안 흘리고 희생도 덜하고 좀 괜찮지 않겠냐 해가지고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12명이 딱 가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죽고 살기로 그냥 싸우는 거죠. 왜냐면 살아야 되면 죽어야 되니까, 살려면 죽여야 되니까 죽고 살기로 싸우는데,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속한 군대는요 10년 동안 야전 생활했어요. 눈칫밥 먹고 거렁뱅이처럼 빌어먹고 온갖 대적들, 숱한 특수부대원들 다 상대하면서 야전 생활했기 때문에요 도끼가 그냥 아주 그냥 한이 서렸어요. 예? 그래서 그 서름과 배고픔에 한이 맺혀가지고 도끼가 충만해서 싸우면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한편 사울에게 속했던 군대, 이스보셋의 군대는요 성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밥 나오고 배부르게 먹고서 고초나 서면 되고, 고초도요 그냥 성이 지켜주니까 졸면서 했겠죠. 이스보셋 군대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 숫자는 이스보셋 군이 훨씬 더 많았지만 다윗 군대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12대 12로 하기로 했는데요, 진영에서 막 싸우는데 여기서만 싸워요. 라운드 안에서만 못 싸우잖아요. 뭐 이쪽 진영으로 갔다 저쪽 진영으로 갔다 갈 때마다 막 옆에서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 저거 반칙이다, 12명만 싸워야 되는데 저거 창으로 찔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윗 쪽으로 오면 다윗에 대해서 또 동원돼가지고 또 찌르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피가 딱 눈에 비치니까요 서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전면전 비슷하게 막 도발이 돼가지고 그 12대 12로 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이 죽어요. 거기서 360명. 다윗에게 속한 군대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19명이 죽어요. 여러분 누가 센 거예요? 다윗이 훨씬 센 거죠. 2배 이상 센 거예요. 2배 이상. 20배죠. 20배 이상 센 거예요. 다윗 부대는 19명만 죽는데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말대로 전쟁은요 병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둘째는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그 의미를 골리앗의 대결에서 몸소 깨우쳤어요. 그 무기도 덩치도 힘도 모든 것이 자기는 수세에 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장수 밑에서 훈련을 받은 부대가 다윗군인데요. 그러니까 다윗 닮아서 다 강한 거예요. 장수가 강하면 군사도 강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전세가 밀리는 것은 알고 도망치는데요. 요압의 동생이 있어요. 아사헬이라고. 아사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발. 여러분 하나님의 발이니까 오죽 빨라요? 그게 별명인데 별명 아닌 이름이에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사슴이라 들사슴처럼 빨랐다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그 아사헬이가요 아브넬을 잡으면 적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과가 전쟁에서 그 어떤 얻게 되는 큰 전쟁의 그 성과가 아브넬을 잡으면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되니까 이 아사헬이가 아브넬을 내가 잡겠다. 그래갖고 딱 한 놈만 아브넬만 딱 찍어놓고서 아브넬 뒷꼭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름처럼 발이 빨라가지고 또 아브넬은 나이가 많잖아요. 60세에서 70세 사이니까 따라잡힐 위기에 처해있는. 그래서 아브넬이 경고를 해요. 야 그만 따라와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쳐서 저 병사들의 하나 뭐 무기를 뺐든지 그 갑옷을 벗기든지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오지 말어.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나중에 협상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브넬이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아사헬이 몰라 나는 몰라 난 너만 찍었어. 그래서 좌도 우도 안 보고 아브넬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이제 거의 닿을 만큼 되니까 야 저거만 잡으면 나는 군대 장관이야. 뭐 장관은 아니라 차관 되겠지 하면서 막 코앞에 두었던 욕심 때문에 발에 힘을 더해가지고 막 더 빨리 달리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브넬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백전의 노장 아브넬이 잡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협상도 하기 전에 어쩔 수 없다. 살고는 봐야지. 그래서 아브넬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다가 들고 있던 창을 갖다 땅에다 팍 메어 꽂아요. 꽂고서 그 창 끝을 갖다가 아사헬이 달려오는 방향으로 확 비틀죠. 근데 아사헬이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아브넬이 세워놨던 땅에 꽂아가지고 세워놨던 그 창에 몸이 관통이 돼가지고 죽어버리죠. 그렇게 죽어버려요. 도망가는 사람 쫓으면 안 된다는 손자병법을 안 읽었던 거지. 원래요 그 손자병법에도 도망가는 적을요 쫓아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항상 올무가 있다고 나와요. 올무가 있다고. 이제 문제는 친동생 아사헬이가 아브넬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이 문제인 거야. 요압이요 사실 다윗의 군대의 실세는 요압이거든요. 다윗의 군사력의 대장이 누구냐? 요압이 군사력의 대장이에요. 그 친동생 아사헬이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형이 동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데서도 내 동생을 누가 죽였어. 형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복수해 주잖아요. 복수혈전. 그죠? 협상을 하자면 교합하고 해야 되는데 친동생을 죽였으니까 협상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전쟁은 공적인 일이거든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복수는 사적인 일이에요. 내 동생 죽인 것에 대한 복수는 사적인 일이죠.
물론 친동생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전쟁에서 죽은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도모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자, 쟤네들 왜 저러는데요? 3장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촌 당숙인데요. 아브넬이가 사울의 후계자, 그죠? 11지파의 왕 이스보셋을 이제 이스보셋 자신을 지켜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넬의 참 의견은요, 그 숨은 의도는 이스보셋은 그냥 단순히 얼굴 마담이에요. 허수아비야.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아. 근데 어쨌든 왕 대 왕이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왕하고 군대 장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으로, 그죠? 허수아비로 그 자리에 모양새 있게 통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브넬도 머리가 있거든요. 경험도 많고 방법도 아는 정치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정권에서 내려온 대신에 정치 보복 같은 거 안 하기로 보장을 받고, 예, 그래서 조용히 이스보셋 정권을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 그죠? 아버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첩과 통관을 해요. 이 당숙이.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을 알게 되고 아브넬에게 책임을 물어요. 너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하면서 막 따지고 막 문책을 하고 하니까 아브넬이 갑자기 그냥 신화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요, 이스보셋에게 막 고개를 갖다 막 받치 들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보셋이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오줌을 찔끔 짠 것 같아요. 이 백전의 노장이요, 막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네이놈 하면서 왕한테 막 달려드는데요, 이스보셋은 어린애거든요. 깜도 안 되는 거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막 왕의 면전에서 분노하면서 이스보셋을 왕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막 야단을 치니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기 죽일까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서요. 12절 보세요.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 주자의 절정들을 다윗에게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에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려니이다. 예, 그래서 이왕 이스보셋과 빈정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빈정상했어요 벌써 아브넬은. 아브넬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협상단을 꾸려서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 저 허수아비라고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꼴에 지가 왕이라고 또 왕 행사하려고 한다. 저 정신 저 이상하게 바뀌기 전에 빨리 저 하려고 했던 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브넬이 협상단 꾸려갖고 다윗과 함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11지파를 전부 다 다윗의 손에 넘겨주려고. 아브넬의 조건은 하나예요. 정치 보복 없는 걸로 하자. 사울에게 속한 모든 왕가의 뭐 가족들은 뭐 보호해 주는 걸로 약속하고.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아브넬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죠? 다윗이 받아들였죠? 다윗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다윗도 야 너만 조건이냐, 나도 조건이 있어. 우리가 보복 안 하는 대신에 나는 좀 개인적인 조건인데 하면서 3장 13절이 다윗이 조건이에요. 최우선 협상 조건. 3장 13절 시작. 예, 다윗의
최우선 협상 조건 첫 번째는요. 아브넬은 협상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정치 보복 안 하는 걸로. 그죠? 다윗의 협상 조건, 최우선 협상 조건은 미가를 자신에게 넘겨주는 조건.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사울이 질투혈전 때문에, 그죠? 질투혈전 때문에 처음 결혼했던 첫사랑 미가라고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그 성벽에 바구니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헤어진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첫사랑 미가라고. 다윗은 그 도망자 10년 동안 이 첫사랑 미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미 미가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그래서 난감한 상황인 건 알지만 다윗의 최우선 협상 조건이라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오죠. 14절 볼까요? 3장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내를 뺏어가니까 왜 뺏어가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면서 막 울면서 쫓아간 거예요. 돌려주세요. 내 마누라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너 죽을래? 빨리 안 돌아가? 그랬더니 예.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돌려놓은 거죠. 첫사랑은 상상 속에서만 아름답죠. 이후에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첫사랑은 첫사랑이면서 이제 머릿속에 상상할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첫사랑 다시 찾아가 보면은 첫사랑 아름다워요, 추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상상 속의 첫사랑일 때만 아름다운 거지, 첫사랑 쫓아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때 생각하고 갔다가 막 드럼통처럼 이렇게 박혀있고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그냥 찌그러져.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플라토닉 러브로 그냥 끝내버리시고 예. 훗날에 다윗이 미가를 통해서 큰 기쁨의 날을 맞지만요, 나중에 그 크고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 아브넬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아래에서 군사령관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서 11지파 실세로 있다가 국가의 형세를 보고서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보를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시작.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사울 왕과 장로들은요, 왕가에 속한 장로님들이죠. 그 경험 많고 또 정치를 잘했던 그 원로 장로들이요,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스보셋만 몰라요.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죠? 그래서 허수아비 왕임을 이 장로님들도 알고서는 이제 다윗을 이제 12지파의 공신 왕으로 세웁시다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아브넬이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아브넬이 군부 실세로 때를 가늠하면서 못하게 했던 거죠. 이미 아브넬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모양새, 명분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 타협을 해야지 어떤 불이익도 없고 나중에는요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정권 넘겨주고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협상을 하면 모양새도 있고 명분도 실리도 생기니까, 그래서 협상단 20명을 갖다가 보내서 협상을 하죠. 아브넬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을 알 수 있어요. 20명이 다윗에게 앞에 가갖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예를 갖추죠. 군대로 데려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20명만 추려가고 가갖고 그렇게 몰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무력으로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넬은 믿었어요. 신뢰를 한 거죠.
다만 현재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있음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도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협상에 임하면서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아브넬과 다윗과의 나이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아들이라고 급벌 된다고 무시하지 않고 큰 그릇의 사람이 아브넬이라 여기고 다윗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브넬은 왕처럼 다윗을 대합니다. 정말 서로 인격적인 아름다운 어떤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사실 확실해요. 사울의 뒤를 잇자면 그 아들 요나단 정도? 요나단이 만약에 죽으면 아브넬이 있는 것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3장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더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출정 나갔던 다윗군의 장수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정보를 하고 돌아왔어요. 큰 전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야 전쟁 참 거하게 잘했다. 야 우리 대승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막 온 매무새를 고쳐 잡고서 먼지도 털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데 누가 쪼르르 달려가고 요압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넬이 왔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왔는데 그냥 갔어? 아유 정중하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서요 대화 한참 하시다가 순순하게 평안하게 돌려보내시던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분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왜 그랬지? 다윗 형님이 알 텐데 아사헬을 갖다가 이 아브넬이 죽였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형님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수하를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형님이 못하면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요압이 수하를 보내가지고 시라 우물가에까지 따라가가지고 야 다윗왕이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긴이 있다니까 한번 오시랍니다 할 거. 아마 기만 전술을 썼겠죠. 돌아오는 길에 요압이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성 딱 출입구에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압이 맞으면서 다윗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윗에게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제가 장관님께만 말씀드리는데 잠깐 자리 좀 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문 뒤로 딱 가가지고 숨겨있던 칼을 가지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조용히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브넬도 알았어요. 요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거 알지만요 사실 이런 큰 딜 안에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풀어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서 위험을 감수하고 요압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설 때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인 거죠. 요압은 동생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국가가 합쳐지는 중대한 큰 일에 아주 엄청난 방해 요소를 심어 놓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한 지파와 11지파가 영원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은 두고라도 속을 때 속더라도 하나님을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하는데, 다 변는데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해요. 자식도 변하고. 근데 누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대상이죠. 믿자 하면은 변치 말아야 되죠. 근데 변치 않는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변치 않는 인격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 외에는 다 안 변해요. 그분 외에는 다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주지만 어떻게 뭐 같이 그 사회생활 하려면 신뢰를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실망 얻을 것을 알고서도 신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 사랑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 분명히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사랑해. 그죠? 가만히 보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막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말 하는 분 치고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지만 믿을만하다고 신뢰해 주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왜 아무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냐면 자기가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너도 나갔겠지? 나처럼 속이고 나처럼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고 막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런 걸로 착각하고 아무에게도 신뢰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뢰가 없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경우 속을 것 알지만 속을 때 속더라도 신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뢰의 때에 배신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요.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을 깨뜨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신뢰가 없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하니까 혼자, 그죠? 지도자는 아랫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즐겨 속아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일도 맡기잖아요. 사장이 되어서 아무도 못 믿어. 내가 다 끌어안고 해야 되게 모든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그 미련한 일이죠. 그릇이 큰 사람은 속을 때 속더라도 신뢰를 해주고 상처를 받더라도 신뢰를 해주고 그래야 큰 인물이죠. 아브넬은 큰 그릇이 맞지만 요압은요 그릇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국론이 분열돼요. 11지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 정의롭지도 못하고 뭐 어떤 명분도 없고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다윗에게 협상하러 갔던 큰 인물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니까 다윗 왕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국민이 일어나 뭐 과정을 보겠어요? 결과만 보지? 백성들이? 그 과정은 베일에 가려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여론은 악화되죠.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가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정권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 그래갖고 그 정권이 전복되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29, 3장 28절 29절 시작.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요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합 자나 나병 자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 칼을 든 자나 힘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합니다. 요압이요 자기의 수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철딱서니 요압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친 일, 이 큰 실수, 그 앞에 다윗이 막 분개를 하면서 요압을 저주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세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개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누굴까요? 요압이죠.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소리 높여 우는 것은요 정치적인 쇼로 알고 비아냥거리는 백성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다윗은 대변인을 통해서 막 소리 높여 울고 막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장사해주고 막 이렇게 막 애통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몰랐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일로 인해서 다윗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노라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거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진심 어린 태도로 애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오해를 풀게 돼요. 오해를 풀게 돼가지고 35절 보세요. 3장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 여러분 유다 지파만이 아니에요. 12지파 공히 이날에야 온 백성 12지파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그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그죠? 12지파 전체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장례식 후 비로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된 줄. 그래서 다윗의 승질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속을 썩여요. 이제 다윗도 요압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4장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진지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속에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고생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신령한 것과 이 땅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주간이 주님 안에 행복하고 만족한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하는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